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주째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사람의 창조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은 인간을 그들의 죄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망 권세를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영 형벌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방편입니다.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활동이 뭐냐면 언제나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시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나는 안 돼. 그렇게 드릴 수 없어. 혹은 그렇게 드린 사람이 있고 안 드릴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게 되는 거고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충분케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빠지면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지금 당장 갖지 못하더라도 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예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일이 이걸 망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어디서 살까요? 다 따지고 보면 봐요.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죠. 먹기 위해서 돈 법니다. 이게 사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단선적인 공동 예배는 여러분의 일상, 일주일간의 우리가 주중이라고 그러죠. 이 삶으로 예배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오늘만의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일상에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맞서 특별히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이 세 번째 시험 중에 신명기 6장 13절을 말씀 이용하신 게 4장 10절에 있는 말씀,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40일 광야 금식 후에 사단에게 시험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사건 중에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사탄에게 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탄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거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탄에게 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명령한 거죠. 뭐죠? 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창조됐다니까요. 이 창조에 대해서 이 목적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신앙생활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갖다 바치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이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냥 설교하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다면 뭐요?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바로 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는 예배의 대상이 있고 그를 경배함으로 뭐요? 나의 죽음 다음의 세상까지. 예수님 오시면 물론 육신도 같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세상까지 뭐요? 나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영영 형벌에 간다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드린 거고 나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자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탁기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세탁기가 얼어버려요. 옷을 넣을 때 얼어버려요. 냉장고인가요? 아니 이러면 이거 안 되죠. 목재에서 어긋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가 바로 나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참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심 어린 찬양으로 진심 어린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감출 수 없다 그러죠. 그렇죠? 사랑과 재치는 감출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로 나타나야 된다? 진심 어린 찬양,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는 뭐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예배가 된다. 그냥 예배가 아니다. 사랑하면서 예배가 돼야 되니 지속될 수 있다. 유례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주된 이유를 많은 게 구원이 목적이 되면 우리 주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는 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는 복된 특전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복인 거지 우리에게 그 구원하신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죽은 다음에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을 맞이할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냐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시켰느냐? 지금 이 삶에서 구원을 시킨 거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받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자니까. 근데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참석하는 자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참석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예배제의 주체가 되신 분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디 사장님들 그렇잖아요. 뭐 직원들이 일할 때 사장이 저 사람 일하네 안 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주권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우리 구세자라고 고백한 마당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늘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빛나고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을 빛나고 아름답게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와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얻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우리 아이들도 외웁니다. 소유로 문답 시간에 외우기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창조주께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인간의 역사와 삶에서 늘 말씀하고 보이셨어요. 오늘 우순간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과 예배에 대해서 좀 봐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과 예배.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구원받았다는 게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구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후 이스라엘 온 민족이 40년간 시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한 세대가 전부 죽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했는데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고 그들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받은 거지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거라니까요. 받은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구원에 적합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면 받았으나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세탁기를 받았으나 세탁기에 신발만 넣어놓고 있으면 뭐예요? 신발장인 거지 세탁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세탁기 이름이 써져 있다고 세탁기가 아니고 그 기능을 해야 세탁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가정에 보게 되면 런닝머신들이 다 빨래거리로 변신해 있죠.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보다 자신들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뭐로 입증이 되냐면 광야에서 한 세대가 다 죽은 걸로 입증이 됐어요. 요소와 갈렙만 빼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빼고. 모세를 포함한 그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곧 죽기 전에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부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시합니다. 이 과정이 신명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참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26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용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이 말은 아이고 주셨네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구원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폈고요. 큰 이적과 이적과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 뭐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억압받는 곳이었고 고통이었고 희망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곳을 좀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었다고 돼 있어요. 네, 그게 수백 년이에요.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10절에 그럼 구원하셨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서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첫 열매는 만물은 첫 열매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려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왜 드리냐는 거예요. 왜 드리냐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드린 거지. 헌금이 그런 개념인 거지. 여러분 교회가 일이 필요해 돈을 필요해.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레이족속을 세우시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없으면 옷은 대로 할 수 있고 있으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상 이제는 단 하나 간단한 공식만 따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했거든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떤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떤 이는 광야에서 죽고 어떤 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단 길어봐야 3일이면 들어가는 땅을 40년을 방황하다 죽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합당한 예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헌금을 왜 하냐는 거예요. 또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엘 사역 아래 일어났던 큰 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붕을 보게 되면 뭐냐면 남녀노소 모두 하루 동안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에스라가 레이족속들이 돌아가면서 성경 하나를 모세오경만 읽어요. 얼마나 딱딱해요, 그렇죠? 내기는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놀란 게 아세요? 창세기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뿐입니다. 천지창조는. 근데 제사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는 게 레기 전체가 예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지창조 한편 맡기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개 사계명도 다 사실은 앞에 놓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 다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그랬더니 말씀 읽었더니 뭐예요? 자기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배했습니다. 남녀노소가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 우리가 그런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조건이 다 갖춰질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거는 예배가 감동이 안 일어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야 감동이 일어나는 거지 예배 자체가 내가 어떤 분위기가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는 지하에서 우리가 그쵸? 그 지하 뭐라 그럴까 예배하는 곳에서 숨어서 드리는 곳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숨어서 드리면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모든 게 그들이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들이 바칠 헌금이 있을까요?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니 하나님 받으신다. 우리는 조건과 환경을 따지고 있죠. 큰일 납니다. 물론 여러분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기 위해서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지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주변의 지금 상황을 보는 게 그들은 지금 막볼에서 돌아왔고 주변에 방해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방해도 있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 방금 돌아왔어. 뭐 있을 것도 없고 지금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격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 9장에는 그들이 징계받은 때와 축복받은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38절까지 있어서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벌을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구원하심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본 것이 뭐냐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다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말하자면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예배를 참석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를 만들려고 하죠. 첫 번째 시험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게 되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살살 긁죠. 우리 같으면 내가 회장님이 내에서 삼성그룹 회장인데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면 한번 이렇게 부패 한번 다 싸봐요? 이런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까지 오는가 그러겠죠. 참 사탄이 간교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 우리에게는 접근은 뭔 문제라고 했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뭐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근데 묻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단은 우리에게 먹는 문제로 죽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묻고 있느냐?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돈 버나요?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게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전부터 이 민족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부를 때부터 이미 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만 한 게 아니고. 근데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먹는 거, 잘 사는 걸로. 잘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목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들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이 기복주의로 가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다 지옥교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를 먹을 걸 채워주시니 당신이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그거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무리가 다 떠납니다. 그분에서 뭘 봐야 되나?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이 겨 있어서 불쌍히 여셔서 먹을 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러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 목적입니다. 안 그랬던 무리들이 그렇게 기적을 하고 무리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들의 앞에 서서 가야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무리들이 떠났더라고요. 예수님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게 있다. 12제자를 말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일하지 말고 돈 모지 말고 하나님만 찾으라는 게 아니고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상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최상의 가치가 열심히 일하십시오. 예.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먹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먹고 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다 목적이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산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한 겁니다.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서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뭘 상징해요?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들은 성경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성경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단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온다 그랬죠. 강교하다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적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똑똑하다는 표현이에요. 보세요. 그를 학습을 했어요. 말씀을 모르치니까 마귀가 이번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마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도전합니다. 그게 6절, 사상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 91편을 인용한 겁니다. 한번 시편문을 볼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아멘. 예,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지 당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겠는데 테스트해보라고 충동질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죠. 야, 이 마귀가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셨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말씀대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증명될지 몰라도 그가 참 인간이라는 것은 부정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바보라도 돼야 됩니다. 그렇죠? 머리가 다쳐 바보라도 돼, 다리라도 부러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나의 성공이나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면서 하나님 제게 100억을 얻게 해주시오. 그럼 제가 10의 9조를 하겠습니다. 90억 하겠죠. 드는 거 쉽지 않고 근데 얼마가 남아요? 10억이 남죠. 간격히 자기 욕심들을 감춥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뭐를 세우고 뭘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하게 이루어져도 만약 그게 내가 뭔가 받기 위한 것이고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 먼저가 그게 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을지라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7절에 뭐라고 돼요? 바보스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의도를 파악하죠. 의도를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아들도 여기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 하나님 이름으로만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게 그게 예배다. 아빠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 분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았다. 왜 내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아빠는 8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의사가 인큐베이터 안 넣으면 죽는다 그랬어. 근데 1년 안 넣었어요. 돈이 그 당시 없으니까. 그래서
1년 뒤에 살아나니까 그때서 할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줬어요. 나는 내게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우리 어머니가 한거라고 병원 가서 한 게 아니고 아름맥에도 넣고 어머니가 젖도 안 나오니까 그때는 분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망가루를 먹였대.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망가루를 먹였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돌아가셨지만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맨날 손 절반 쥐면서 이만했대요. 이게 중학교 때부터 막 그 소리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매일 이만했대.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 그렇게 빈약하고 약하게 났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너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름만 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하나님을 담당하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내 남편이 믿는,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는 건가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가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해 특히 경제적 체험이 우선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인내가 필요해요. 내 마음은 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소열에 우엉리 상들 하고 있잖아요. 소열 문답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너희들 왜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안에서 목적을 찾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밖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구절은 늘 인용되는 건데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뒷번음에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수당의 기름을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수당의 기름을 불살라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에 수당의 기름, 숫소의 기름을 먼저 잘라 바쳤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삶의 가장 소소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기 아시잖아요. 한우 아시잖아요. 한우도 등급이 나뉘는데 뭐에 따라 나눠요? 마블링. 그렇죠? 마블링이 뭐예요? 지방이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그거로 나눈 거예요. 그게 고기의 가치를 돈의 가격을 결정해요. 물론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 그러지는 않으나 고기에 있어서 기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근데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물을 다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지금 새벽기도 때 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 따로 빼내고 자기가 좋은 거 가져가고 이랬단 말이죠. 중요한 부분을 드리는 삶이 예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엘리가 그래 엘리가 뭐예요? 자녀들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고 돼 있어요. 네. 훈계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6절하고 8절을 보게 되면 6절을 먼저 보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우리 편으로 되면 헌금 많이 가지고 가면 됩니까? 네, 아니 8절은 뭐라고 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행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책의 말씀을 읽고 자신이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되라고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대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조직신학관들을 배우게 되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윌링니스라는 게 있어요. 자발성. 근데 하나님 우리를 형상화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자발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가 말 안 해줬더라. 누가 말하면 들으면 좋겠죠. 여러분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강권하여 이끄실 때가 있죠.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우리의 속성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알았으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늘 미루거나
모른 체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사는 문제, 인생에 사는 문제, 그리고 뭐요? 이 신앙생활의 문제,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의 생활에서 공동체로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느냐 마냐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고 잘 되라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세워진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충동질해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충동질하듯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겠다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것도 예수님이 전혀 고통받지 않고 실현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인 거예요. 마귀가. 와, 하여튼 뭐요? 얘는 그 니고시에이션의 천재입니다. 마귀는. 네, 니고시에이션 뭐죠? 이게 깎는 걸 뭐라 그러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의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봐야 될 것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무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 곧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모욕과 학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가요. 자기가 에베소서 6장의 말을 피하자면 자기가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내가 주니까 예수님께 순전히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마귀가 괴롭힐 일도 없고 우리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도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단 조건이 있어요. 그까짓 것 참 딱 눈 감고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엎드려 한번 절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예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손을 떼고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이제 마귀 입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참하게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 박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는 것보다 한번 절하고 타협하고 그냥 세상 나라 다시 하나님을 가지시면 얼마나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이 세상은 원래 마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자기 것처럼 이야기. 우리 많이 속죠 그러다 보니.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불법으로 주인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지금 부동산 그 사기 때문에 여러분 신문과 뉴스 무지 나왔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전세 내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억을 챙긴 거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절을 한다면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금을 발견하면 하나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송이구보다 달다 그랬으니 그렇게 했잖아요. 다시 표현하기를. 근데 봐보세요. 금이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금 80kg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저럼 80kg 준대. 저요 무릎이 부러져도 해요. 다리가 이러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데 내 말에만 전부 순종해. 그럼 이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점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서 오시면 안 돼요. 아니 뭐 팔 하나 부러지면 어때, 그렇죠? 내 자식 자녀들이 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여러분 꿍꿍이가 있죠. 공짜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과 성공이 너무 좋아서 양심도 팔고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전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금과 함께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솔직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은 뭐 핵폭탄이니 뭐 이신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백신 때문에 모두 망한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뭐 세상의 종말이라도 뭐 어떤 사람들은 바퀴벌레 살 것이라 그러는데 저는 인간이 살 거라고 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도 물론 후유증이 있으나 살아남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생명이 끈질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 오셔야 종말이라는 거지. 핵폭탄이 터져도 인간은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예요. 어떻게든.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긴 하겠죠. 고통스럽긴 하겠죠. 근데 성경대로라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 오셔야 종말이라니까요. 핵폭탄이 일어나야 종말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종말이 온 것 같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아말갓된 정전에 대해서 명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오실지는 그게 종말이에요. 언제 아마 종말의 때에 그 징표인 거지 그 자체가 종말이 아니에요. 종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임하심이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헷갈린 거예요. 뭐가 징조가 됐다, 말치고 왔다 그래서 막 다 받자가지고 옛날 이날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지 마시라는.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네. 속지 마세요. 예수님 오셔야 종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전쟁을 왔다 그러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고파 죽고 누구는 아파서 죽고 그래도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드디어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가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성경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시고 대놓고는 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면 또 지롭게 하세요. 예수님이니까 진짜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거를 깨달을 사람만에게 하셔야 되고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사탄아 너가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들한테 물러가라는 거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자이고 마귀는 그 피조물인데도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보고 사람이잖아요. 사람 됐잖아요. 자기에게 절을 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 무덤에도 절하지 않고요. 예. 제사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자기 동생이 초청해서 베트남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불교 국가잖아요. 뭐 어디는 명절이돼 절에 갔어요. 명절이니까 다 사람들 절하러 가더래요. 근데 본인이 다 그러고 있고 살짝 무섭잖아요. 불교 국가니까. 근데 자기는 절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 보고도 하지 말라고 말렸고 그 동생 아내는 시누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누이도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에 이제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절하더라고요. 대담하죠. 베트남 사람한테도 절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초신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와, 우리도 눈치 보거든요. 어디 가서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어른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어른의 가문들도 다 무덤에 절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세배하는 건 좀 이거는 경배가 아니죠. 예, 절하라 그러니까 세배까지 맞으시면 세상의 한국 아이들은 모두 슬퍼합니다. 세뱃돈을 못 받게 되니 모두 슬퍼합니다. 그거는 경배가 아니니까. 예. 김석태 목사님의 청년들 향한 마태복음에 있는 겁니다. 대구 동북교회 그 목사님,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가장 영광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직업은 우리의 부업입니다. 본업과 부업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참 담대하신 분이죠. 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부부들에게 또 물어보고, 이제 가정들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미 같은 신앙을 갖고 사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혼 전에 물었겠죠. 신앙에 대해서 묻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더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같은 믿는 자와 결혼한 것이 신앙관이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였다면 회개하며 신앙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불신자고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개념에 있어서 물론 그 개념은 우리가 내려두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것보다 또 믿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차라리 저희 아버지도 믿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엄청 괴롭혔어요. 신앙 때문에.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가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너희들만큼은 교회가 보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 가정이 편하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진짜 속은 것입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내가 기도도 소홀해져, 말씀도 소홀해져, 그리고 어느새 교만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편안한 삶으로 사탄이요, 마귀가요, 진짜 복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진짜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또 봐보세요. 진짜 복은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시는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 말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중에서 나는 어떤 것에 넘어가 있는 것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저도 오늘 저녁에 제 아내와 점검해 볼 겁니다. 목사도 점검해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또 열심히 살아도 오해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오해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고 다. 그렇지만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부족한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믿는 부분은 늘 묻고 기도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는 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면 맞는데 알아서 해주기 위해서 조건이 뭐였어요? 너 기도하라고. 이미 아세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의의 순결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갈망, 사랑함은 순결하고 고결한 것을 늘 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죄 짓기 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만 시험한 게 아니고 봐보세요. 에덴에서 보게 되면 하와도 시험합니다. 하와에게 시험할 때도 뭐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 것이라 해서 진짜로 악과 선을 구분해서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풀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 대가에 대해서는 속였죠. 안 해줬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을 밝으니까 뭐예요? 우리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처럼 됐네라고 생각했죠. 근데 뭐예요? 해산의 고통. 에덴에서 쫓겨나죠. 해산의 고통과 엉겅퀴와 가시덩퀴가 나는 것을 열심히 일해야 돼.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소산을 못 얻을 수도 있어.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도 그냥 돌보기만 했어도 뭐예요? 풍성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졌는 걸 봐야 됩니다. 사단의 속임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갈망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이며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게 되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찾아야 돼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라. 이 말씀은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최고 부자가 돼서가 복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찾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닮기를 원해요가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복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바울 서신 다 그거예요. 너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에게 죄악된 육신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예배는 결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된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마음과 사랑은 쉽게 방황하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갈망할 때 누가 해주시느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이거 갈망하셔야 하신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해주시겠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의 영광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예배에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정말 온전한, 그거는 그 천국에 가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는 구원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지표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는 진짜 구원받은 자는 뭐예요?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구원의 진실성을 알아보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내가 예배드리고 스스로 만족하면 내가 예배드리고 구원받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는 믿었어요. 근데 믿었다라고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나타나면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게 자기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못 지켜요가 아니라 못 지키는 거 맞아요. 그러나 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지키고 못 지키고 구분지어버려.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셨는데 내가 구분해버려. 그럼 성경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잖아요.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게 그게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가능하다고 됐잖아요. 그럼 성령님 도와주시오. 안 주시면 나 못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최소한 성령님을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자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조차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참 예배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내게 예배는 삶인가? 성경이 예배를 요구합니다. 운명, 우리의 창조됐잖아요. 창조 목적이 뭐예요? 운명이 예배를 요구해요. 그리고 영원, 천국 가서도 예배를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명하십니다. 나는, 당신은,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가요? 아멘.